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 아멘. 주의 이름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큰 일에는 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기도 하고, 이왕이면 큰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건축을 해도 크게 하고 싶기도 하고, 큰 집에서 살고 싶고, 큰 주목받는 일을 하고 싶고, 뭐 큰 일이 많은데 우리는 큰 일에 너무 집착하느라 한 가지를 놓쳐요. 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면 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큰 일을 맡기시지도 않을 뿐더러 큰 일을 이루시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그 일을 돕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못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안 베푸실 때가 있는데, 왜 누구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베푸시느냐 하면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되느냐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능력을 쏟아주시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 큰 준비가 필요하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뽑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마른 막대기도 쓰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아무나 모세 이후에 불러가지고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 해도 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푸라기로도 사용하시지만 못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냥 많은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중에 그냥 아무나 눈 감고 랜덤으로 뽑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 한 명을 쓰시기 위해 40년을 준비시키셨잖아요. 모세 곁에서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의 시종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을 가보게 해서 보는 관점은 얼마나 긍정적인지, 말씀대로 환경을 보는지, 환경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바꾸는지, 말씀이 위에 있는지 환경이 위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준비가 되어지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리 오너라 하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거나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준비 크기만큼 하나님의 일하시는 크기도 크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뭐 몇 달째 준비하잖아, 그렇죠?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요단강 건넜나요, 안 건넜나요? 민수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단강 도하가 드디어 3일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최종 준비를 시키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5가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일이면 3가지겠지만 금요일이라서 시간이 좀 있어서 5가지 준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3장 1절에 배경이 이래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이게 모압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유숙하니라. 며칠을 거기에 텐트를 치고 머무냐면 3일을 머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마지막 3일을 남겨놓은 최종 점검과 최종 준비에 하나님은 5가지를 다시 점검하고 계시는데, 무슨 준비를 시키시는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는 상황 준비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얘기입니다. 상황 준비. 무슨 준비라고요? 상황 준비.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가야 하는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3일 동안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만약에 리더가 우왕좌왕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요단강은 이제 건너야 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우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겠죠. 리더가 흔들리면
뱀꼬리하고 같아요. 뱀하고 같아요. 머리가 흔들리면 꼬리는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됐냐면은 이제 강을 건너가는 도하 직전에 굉장히 민첩하게 백성이 해야 될 것,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시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하냐면 역할 분담을 확실히 시켜요. 역할 분담을. 자, 이제 가장 큰 역사를 3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준비된 여호수아는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백성들은 뭘 해야 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성과 제사장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리더십을 확실하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민첩하고 담대하고 거침없고 정확히 백성들의 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전체 출발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시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채널에서 굉장히 또 하나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사흘 후에 우리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할 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누가?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단에서 200만 명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이 유숙을 하고 있는데, 사흘 후에 이제 떠나게 될 때 백성은 어디에 있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고 그 거리는 2000규빗을 거리를 둬야 하고, 이러한 자세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전달을 여호수아가 누구를 통해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관리들에게 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돕는 어떤 또 한 부류의 어떤 리더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리더들에게 여호수아가 자, 지금부터 가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행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사이에는 2000규빗이 되게 하고,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규빗이 여기에서 손끝에서 요 손 마디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정도로 보고요. 뭐 짧은 사람은 30c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가지고 1규빗입니다. 2000규빗 하면 대략 940m, 요즘으로 말하면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할 때 관리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관리들이 수백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가서 그들이 정확하게 백성은 어디에 서고 제사장은 어디에 서고 그 거리는 2000규빗이 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직접 그들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백성 한 명 한 명까지 다 전달됐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면, 여호수아의 말을 흘려 듣는다면, 여호수아의 말을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듣는다면 그들이 가서 2000규빗이라고 그러지 않고 3000규빗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1000규빗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제사장이 있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백성들이 있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사장이 짊어져야 되는 법궤를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관리들이 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100%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면서 점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을 통해서 우쪽으로
가서 전쟁을 하라, 왼쪽에 적군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들이 가서 왼쪽이라 해야 되는데 오른쪽이라 말하고, 오른쪽이라 말해야 되는데 왼쪽이라고 말해서 우왕좌왕해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 이 관리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야 되는 하나의 상황 정리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은, 여호수아는 자기 곁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아무리 리더가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자가 목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라고 얘기했는데 목원들에게 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가라고 말했는데 나라고 말하고,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목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건너가고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체 백성이 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한 말을 사용해야 되고, 한 비전을 사용해야 되고, 한 뜻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이 목자가 하는 말이 되어야 하고, 한 말, 한 입, 한 뜻, 한 비전, 한 목소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에게 내가 입에 말을 넣어줄 테니까 너의 곁에 있는 관리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어라. 관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그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지파로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 전달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도 되고 전쟁을 해도 된다. 여호수아, 너를 통해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주었는데 이쪽 들은 말이 틀리고 이쪽 들은 말이 틀리다면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잘 전달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10명을 세워놓고 맨 앞에 사람에게 기속말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서 끝에서 먼저 맞추는 레크레이션 게임 해보셨죠? 제 아무리 앞에서 주전자 해도 뒤에서는 냄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해봐서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망치 그랬는데 뒤에 가면은 톱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언어가 중간에서 어떻게 트위스트 됐길래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수천이 되고 수만이 되고 200만 명이 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의 말이 관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졌고, 그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흘려듣지 않고 대충 듣지 않고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한 말,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한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있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비전들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막 해석되어져서 목원들에게 엉뚱한 얘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에게 건축을 해도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점점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말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은혜의 말을 사용하고 같은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같은 소망의 말을 사용하고 같은 언어로 같이 목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정말 한 목소리가 나는 곳이구나, 너희들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 준비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지파의 나머지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되 왜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바짝 따라가야지 1km, 940m,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힘 있는 유다 지파나 어느 지파가 제사장들 가장 가까이 가서 따라간다면 그 지파에 가리워져서 힘없는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제사장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가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여호수아가 가고 제사장이 가는 그 길을 가장 가까이 있는 힘 있는 지파만 제대로 보고 따라갈 수 있겠죠. 나머지는 안 보여서 못 가고 우왕좌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평하게 모든 지파가 1km 뒤로 가면 모든 지파가 제사장을 공평하게 볼 수 있어서 제사장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제사장을 다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km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제사장을 보는 데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제사장을 직접 보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멋진 그림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전이나 교회의 어떤 역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몇몇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비전을 보고 모든 성도가 같이 꿈을 꾸고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같이 꾸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서 이 비전에 소외되는 사람 없고 다 예수님을 보는데 누가 앞에 보고 누가 뒤에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 중에 첫 번째 준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황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상황을 준비시키고 두 번째 준비가 뭐냐면은 백성 준비를 하십니다. 백성 준비.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내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유숙한 지 이틀이 지난 때겠죠. 그럴 때 백성들에게 내일 요단강을 건널 때인데 담대하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요단강을 건널 텐데 힘내라라는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힘으로 건너는 것도 담대함으로 건너는 것도 수영 잘해서 건너는 것도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누가 건너느냐? 힘있고 수영 잘하고 겁 없는 사람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건널 수 있다는 거죠. 내일 내가 너희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할 텐데 너희는 준비하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공평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건너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건너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여자야 못 건너, 너 아이야 못 건너, 너 못 살아 못 건너,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건널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한 가지는 꼭 따지셔서 건너든지 못 건너게 하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거죠. 아무리 들어갈 자격을 다 갖춰도 더럽다면, 죄가 있다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단강을 못 건너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해서 한 발 내디디기도 힘들어도 누구에게 엎혀서 보내시더라도 그 약한 체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라는 거죠. 무조건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요단강 다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 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신속하게 회개하고, 회개했으면은 또 죄 짓고 회개해야 하지 않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그 죄를 혐오하고 싫어해서 다시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라고 못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도 더러우면 못 건너가는 것이고, 백성이라도 깨끗하면 건너가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백성의 준비는 성결함입니다.
말씀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그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깨끗한 그릇이다. 자기를 성결케 하고 세 속에 물들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겸비하여 준비해 놓은 사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건너가라, 너는 성결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젊은 일꾼들 중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순번이 돌아와가지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니엘 순서가 왔으니까 다니엘을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많은 특출한 젊은이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사용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가 바벨론에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뿐 아니라 이방의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그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순서가 돌아와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백성에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내일 요단강을 건너 기이한 일을 행할 텐데 너희는 내 앞에서 성결하라, be clean, 내 앞에서 깨끗하라 말씀하고, be holy,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상황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백성 준비가 됐어요. 세 번째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이 앞에 가고 제사장들이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가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제사장 준비는 뭐냐면은 백성을 희생시키지 말고 너희가 먼저 희생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백성의 뒤에 가라 그러지 않고 앞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의 앞서 건너라, 뒤에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앞에 가라 그러니까, 앞에 가다가 요단강에 떠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백성들 몇 명 좀 별 쓸모없어 보이고 약한 사람들 떠내려가도 별 우리 공동체 손에 안 되는 사람 한번 넣어보고 물살이 얼마나 센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효용 가치가 높은 우리 같은 사람 뒤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에 앞서 가라 그러니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희생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먼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 가장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절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거나 여러분도 뭐 전공을 비슷하게 하시다 보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도 CEO라고 다 리더가 아닙니다. CEO라고 해서 리더가 있고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보스는 밑에 미션이라고 하는 임무 위에 올라타서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전진,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 이렇게 뒤에서 명령하는 사람은 보스입니다. 보스. 근데 리더는 뭐냐면은 저기에서 내려와서 미션을 끌고 가는데 맨 앞에 가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입니다. 보스는 go ahead, 앞으로 가라 라고 뒤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사람은 그것은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은 맨 뒤에서 법궤를 메고 이 중요한 법궤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백성들 먼저 앞에 가서 실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Follow me, follow me.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스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시지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은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 뒤에 서서 백성을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가장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가장 위험한 곳을 먼저 발을 내딛고 위험한지 안 한지를 백성에게 알려주는 리스크 테이커라 그러죠. 위기를 먼저 취하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 준비도 했지만 제사장 준비를, 가장 솔선수범하는 준비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요단강에 먼저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를 딱 보고 만약에 앞서가야 할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다면 요단강 못 가. 너희들 그렇게 건너가 봐야 이 마음으로 전쟁하면 다 죽어. 준비 안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 분명하게 하나님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이제 백성 준비를 하셨습니다. 상황 준비하셨고 백성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 리더들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 준비를 다시 하십니다. 여호수아 준비. 자, 7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 1절에서 9절에 나왔던 준비와 오늘 7절에 나오는 3장 7절에 나오는 준비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먼저 7절을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지금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라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몰라요. 내가 모세 후계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못 들었는데 네 혼자 뭐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 아, 우리는 못 들었다니까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혼자 만약에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난 뒤에 그걸 주장한다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겠죠. 제사장인들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그걸 듣겠어요? 백성들인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면 듣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만 개인적으로 1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데 어떤 준비를 시키시냐면은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가 아니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지요.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니까 날 보내셨다니까 하고 힘들게 설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에게 했던 말을 내가 백성에게 하리라. 그래서 백성 모두가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 준비를 다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핏대를 세우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백성들이 너를 보면 알 수 있도록 내가 해주리라.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세우셨다고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해도 믿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때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야 제사장에게 법궤 메시고 앞으로 가시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불순종하며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했을 때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뒷얘기지만 여호수아의 말을 100%다 순종했죠. 100% 다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리라 하셨던 지금 이 본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처럼 들었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끝이 납니다. 환경 준비, 상황 준비, 그 다음에 백성 준비, 그 다음에 제사장 준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한 준비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준비입니다. 하나님 준비.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 준비. 표현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단강 건너라면 건너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면 요단강이 좁지만 그때는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그때는 범람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건널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건너라고 했던 이것이 절대로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준비인데, 이 하나님 준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분이 준비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누군지 다시 알게 하는 하나님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를 지금 시키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었던 나머지 남아있는 이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첫 번째 또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준비에 있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로 얘기할 때에 굳이 꼭 붙인 표현이 있죠. 여기 와서,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기 전에, 저 7 족속의 하나님이기 전에, 누구 이름도 모르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계속해서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삭의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전부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도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키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두 번째,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아까는 9절에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고 10절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아무리 나의 하나님이라도 돌아가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갈멜산 위에, 갈멜산 제단 위에 불러서 나타나신 음이 안 맞네. 엘리야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내 인생의 재단에도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불을 내려주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까 10절을 읽었는데 10절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밑줄을 딴 데로 그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라서 제가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의 이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실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멀리 출장 가신 게 아니라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오늘은 저 명왕성에 가 계시고 내일은 저 화성에 가 계시고, 경기도 화성 말고 저 화성에 가 계시고, 오늘은 지구를 돌보시는데 저 아메리카를 돌보시고, 그러다가 가끔씩 내 인생에 한번 툭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도 요단강 한가운데 같이 계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요단강을 건너가도 전쟁을 해도 그 한가운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남만 좋은 일 하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을 준비시키는가? 첫 번째 나의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온 땅의 주라고 표현을 해요. 온 땅의 주께서 언약궤,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리니.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 왜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냐 이 말이죠.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각인시키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기억해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원수의 화살을 꺾으면서 너희를 안고 업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은 하나님은 광야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온 땅의 주인이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도 요단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요단강에도 주인이 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에 전쟁을 하고 가나안 여부수 족속과 헷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일곱 족속과 싸울 때에 너희가 남의 땅에 가서 미안합니다 나가주실래요 하고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상을 주인 삼고 있는 그곳에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아 당당하게 가서 나의 이름으로 주인이 회복되도록 하라. 그 전쟁에 내가 그 땅의 주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땅의 손님이 아니다.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요단강의 주인도 나다. 나는 광야에만 너희를 돌봐주는 광야의 신이 아니다. 너가 어디로 가고 발로 밟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벌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고 건강은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부분에서만 힘을 발휘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힘을 못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온 땅의 주라는 걸 기억해라.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요단강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 아닐까?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것 아닐까 할 때에 주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라. 나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처럼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가 여전히 광야에서 너에게 행한 것처럼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자 모든 영역,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건너기 전에 환경을 대열과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제사장의 솔선수범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말씀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키워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나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나는 무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내가 어디 딴 데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걸 기억해라. 그리고 나는 온 땅의 주인이라서 네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